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그분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제목입니다.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오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믿음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제일 끝의 목표가 뭐냐면 삶입니다. 삶. 우리의 삶이 가장 중요합니다.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조금 어렵게 쓰여졌는데요, 그 제목에서도 알다시피 이 책의 그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영성이 어느 한순간에 일어나는 어떤 능력, 누군가가 기도해줘서 일어나는 그 능력, 아니면 어느 곳에 가서 받는 능력, 뭐 그런 게 영성이 아니고 우리의 영성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매주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습관적인 하나님의 만남들, 그 삶으로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자란다라는 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것이 우리의 영성을,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소생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삶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어떤 습관들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우리 삶을 힘있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끝은 삶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르긴 몰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처음에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처음에 딱 왔는데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눈물이 퐁 터진 거야. 콧물이 찍 나오고 침질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엎드렸던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학생 시절이든 아니면은 이후에 장년 시절이든 상관없이, 나는 절대로 교회 가면 은혜 안 받을 거야, 나는 뭐 별거 없어, 그냥 교회 한번 등록왔는데 갑자기 눈물이 퐁, 이게 뭐지? 이런 경험들로 시작됐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죠. 중학교 2학년 때 나도 모르게 눈물 터졌는데 이게 너무 쪽팔렸어요. 그때는 너무 부끄러운 거야. 근데도 불구하고 이 눈물이 멈추지 않는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서 저의 신앙은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어떤 감정적인 어떤 체험으로 인해서 처음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만 머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 감정은 오르락 내리락 하거든요. 하루에도 12번씩 변하는 것이 내 마음인데 어떻게 이걸 따라서 그러면 예수님 살아계셨다가 돌아가셨다가 살아계셨다가 돌아가셨다가 어떻게 가능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는 이 감동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이 감동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났어도 이후에 점차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바른 지식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그 바른 지식을 알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백해야 됩니다. 로마서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었어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우리의 이것이 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고백하다는 단어가 그냥 주님 사랑해요, 주님 축복해요, 축복이 아니에요, 주님 감사해요, 뭐 이런 그런 가벼운 고백, 이런 고백이 아니라 이 고백이라는 말은 증언하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법정 앞에 서서 내 생명 걸고 하는 고백. 여러분, 법정 앞에서 만약에 내가 말 잘못하면 내한테 벌이 주어집니다. 만약에 이렇게 증인으로 딱 나왔는데 내가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죽거나 아니면 저 상대방이 죽거나 내 말 한마디에 생명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어떤
그 무거운 어떤 곳에서 내 말 한마디, 그게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되게 신중하고 중후하게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여러분 정말 내 믿음, 내 신앙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의 고백이 힘이 생기는 것이고 또 우리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는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셔야 돼요. 처음에는 감정적으로 믿었다가 이게 하나님인가 배우셔가지고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하면서 입으로 정말 고백하시고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고백하셨으면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신앙의 끝자락입니다.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그런 길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게 27절 말씀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뭐 하라고요? 생활하라, 생활하라, 생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건 굉장히 무거운 그 요구입니다. 어떻게 보면 폭력 같은 그런 요구일 수 있습니다. 제가 빌립보서를 지금 4주째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1, 2, 3, 3주인가요? 아무튼 여러 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이 빌립보 교인들의 지금 사정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녹록지 정말 어렵고 힘들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가가지고 야, 더 열심히 해 이러면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정말 감정적인 사람이다, 이성적인 사람이다, 이걸 이제 F 성향이냐 T 성향이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물어보십시오. 남편이나 자녀에게 누가 갖고 내가 오늘 너무 우울해서 빵 샀어. 그럼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왜? 빵 살 만큼 무슨 일 있었는데 뭐가 그렇게 우울한데 괜찮아? 무슨 일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이분은 감정형입니다. F 성향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 우울해서 빵 샀어. 그런데 무슨 빵? 얼마나 샀는데? 내 거는? 이렇게 나오면 이게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남자 성도 여러분, 꼭 먼저는 F 성향으로 공감을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날 저녁에 밥 못 먹고 본인이 빵 사러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감해야 돼.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공감 능력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가지고 공감 하나도 안 해주는 것 같고 그냥 갑자기 나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빌립보 교회 상황들이 지금 어렵잖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고 빌립보 교인들은 신앙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데 나는 예수님을 숭배하고 있으니까 너가 왜 황제가 주인데 너 왜 그분을 섬기지 않느냐? 로마 사람들이 계속 갈구는 거예요. 힘겹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는 내분이 일어나고 사도 바울이 거의 사기꾼이라더라. 예수님은 너희가 속았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인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부여잡고 사도 바울에게 후원금을 보내면서 그분 편에 딱 들면서 복음 안에서 잘 살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편지 한 통이 딱 날라왔는데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지금 안 하고 있냐고. 안 하고 우리 청소년 야 전교 1등 하십시오. 100점 맞으십시오. 되겠습니까? 이게 괜히 T 성향이 굉장히 메마르게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대신만 가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이랬더니 삶이 구구절절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한강 쳐다보다가 해반천 쳐다보면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 분에게 가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빡세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위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고 와 너무한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정말 힘겨운 와중에 있으면 아이고 괜찮아 주일에 예배 한번 드리면 됐지 새벽 기도는 무슨 그냥 쉬세요. 네
수요 예배 안 나오셔도 되고, 근육이다. 그냥 너무 피곤합니다. 그냥 좀 주무시고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목사로서 그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 길이 옳은 길이 아닌데,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닌데. 여러분, 자녀들을 가르칠 때 진짜 숙제를 해야 되는 그 시간이 있는데 애가 너무 피곤해요. 어떻게 합니까? 자라 그럽니까? 아니요, 이거 꼭 해야 돼. 빡세게 해야 돼. 열심히 해. 손가락에 힘을 줘. 눈물 닦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희 아들이 저를 참 많이 닮았습니다. 한 번은 이렇게 차 안에서 자길래 들쳐업고 이렇게 엘리베이터 가는데 이렇게 눈을 살짝 뜨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얼굴 쳐다보고 지 얼굴 쳐다보고 내 얼굴 쳐다보고 지 얼굴 쳐다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아빠 많이 닮았다 하고 기절하더라고요. 이렇게 지가 보기에도 닮았나 봅니다. 이것만 닮은 게 아니고요, 그 성격이 너무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보면 공감이 많이 돼요. 아, 저렇게 힘든구나. 근데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계획이란 걸 세우더라고요. 아, 그러면 내가 계획 없다는 거 동의하시는 겁니까 지금? 예, 저는 계획은 있습니다. 근데 유동적입니다. 자유롭고 뭔가 현상에 굉장히 아무튼 좋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친구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는 계획이 딱 있어. 학교 갔다 와서 요만큼 쉬고 숙제하고 엄마 숙제하고 성경 읽기 쓰기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집에 키우는 그런 생물들이 있거든요. 도마뱀이랑 거미 이마따마한 타란툴라랑 정갈도 있습니다. 걔네들이 탈출하면 저희는 의사해야 됩니다. 네. 아무튼 그런 것들 다 내가 이 아이를 먹이를 주고 그 다음 좀 쉬다가 이렇게 하고 자야지, 다 계획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나와가지고 엄마 아빠가 우리 오늘 외식할까? 그러면은 자기 쉬는 시간을 할애해서 밥 먹으러 가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싫은 거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 때문에 내 계획이 다 틀어져. 나중에 울먹울먹하면서 막 시간이 없는 거 가지고 숙제를 막 하고 있는데, 엄마 때문에 내 쉬는 시간이 없어졌고 아빠 때문에 쉬는 시간 없어졌어, 이러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안해 숙제 오늘 그만하고 그냥 빨리 가서 자?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지요. 이건 하고 가야 돼. 그거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지금 저희 아들은 그렇게 계획적인데 우리 딸은 별 계획이 없습니다. 너무 재밌다. 하하하 뭐 이러고. 셋째는요, 고집이 있어요. 이걸 만지려고 하는, 안 돼, 으아, 토닥토닥, 괜찮아, 끝까지 다 이렇게 만지고 가요. 고집이 있습니다. 이 세 아이들이. 우리 아들이 그렇게 이제 계획적인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게 잘 안 됐어. 우리 딸은 신나게 놀다가 자기 해야 될 숙제 있으니까 너무 피곤해 하는 거야. 그냥 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키우십니까? 공감을 안 해주시네. 그렇게 키우세요? 예?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진짜 힘든데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성도의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힘듦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고, 우리가 신자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 때에 우리 존재가 가치가 있게 되고, 우리로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주님 주시는 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공감 못 해드리는 설교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위로를 받으세요. 안 나와도 됩니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 더 힘차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서 생활하다. 여러분, 생활하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냥 콧구멍에 숨 쉬면서 밥 잘 먹고 그렇게 잘 살면 되는 것입니까? 예, 물론 그런 생활도 생활이기도 하지만 이 단어 안에는 정치하다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치계로 뛰어들라는 그런 말인가? 그거 아니고요. 그냥 상황에 맞게 이 한 시민으로 살아야 합니다라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이 제가 얘기했지만 다 모르실 줄 알고 한 건 기억나는데 맞죠? 얘기해보면 못하겠죠. 빌립보 사람들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그것이 야만인들이 다 점령하는 땅이었는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점령을 하고 성을 딱 세웁니다. 그리고 빌립들이 다스리는 도시다 해서 복수형으로 빌립보라는 도시를 세우는 거예요. 그 도시를 세워서 이 사람들이 정말 잘 살았습니다.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로마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두 번의 전투로 인해서 이 빌립보가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가 됩니다. 그럼 로마는 어떻게 합니까? 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계속 회유합니다.
로마 사람이 되면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습니다. 라고 하면서 퇴역한 군인들을 거기 보내가지고 22년 동안 계속 이제 회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식민지가 딱 되었습니다. 바로 로마 사람 딱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었을 때 바로 머리 깎고 뭐 천황 숭배하고 그랬습니까? 이름 바꾸고 그랬습니까? 백경태 하고 낙관보라 하고 뭐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계속 치열하게 어떻게 이 36년 동안 열심히 투쟁했잖아요. 그 빌립보도 마찬가지 22년 동안 열심히 투쟁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마지막에 가서는 그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우리는 로마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로마 시민권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생활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자기는 빌립보 사람이고 자기는 로마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로마인처럼 살겠습니다. 이게 생활하다래요. 그 자기는 지금 로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로마 태생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여기에서 빌립보에 살지만 로마인처럼 사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대로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빌립보서 3장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 지금 빌립보 사람인데 로마인처럼 살지. 똑같은 거야.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야. 이 땅의 시민이 아니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래. 그래서 땅에 살지만 하늘 시민권, 하늘에 사는 사람처럼 이곳에서 살아야 돼. 그 삶이 뭐냐면 생활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너희들이 지금 이곳에 고난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붙잡고 하늘 시민권 가진 자로서 이곳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자로 살아야 돼. 그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있고 힘겨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 소망을 두고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렇게 생활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27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지금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했던 그 말을 동일하게 2024년을 살아가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원리로 사는 인생 아닙니다. 우리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유는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 예수님과 한 몸 된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이 땅의 원리대로 살지 마시고 하늘의 원리대로 살아가 보십시오. 그렇게 생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렇게 사는 인생 어떻게 사는 인생입니까? 우리가 읽었던 이 28절 말씀에 보니까 27절이 있네요. 2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그 생활은 혼자 잘하는 생활이 아닙니다. 혼자서 독불장구처럼 슈퍼맨처럼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어떤 인생입니까? 교회로 모여 사는 인생인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협력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 있는다라는 말은 인내한다, 견디다 이런 뜻입니다. 견디는데 나 혼자 견디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서 함께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로 모여가지고 우리 전부 다 삶이 힘들잖아요. 그러면 교회로 모여 서로 위로하는 거죠. 서로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서 협력하면서 나 혼자 이렇게 서 있으면 진짜 견디기 힘들 것인데 같이 서서 같이 인내하고 같이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저 형제 저 자매가 힘들어. 그럼 내가 좀 도와주고 협력하면서 내가 힘들 때 저분이 나를 도와주면서 우리 한 교회 되어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든든히 서 있는 겁니다. 그럼 물어봅시다. 옆에 있는 사람이 마음에 들 때 도와주고 마음에 안 들면 안 도와줍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흠이 많고 서로 다 다르지 않습니까? 말이 통하는 사람만 돕고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은 안 돕습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려고 애를 쓰는데도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대로 우리 가족 엄마 배에서 똑같이 나왔는데 한 놈은 계획적이고 한 놈은 계획이 없고 한 놈은 고집이 세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가 됩시다 라고 말을 하면 말이 쉽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나는 다르고 저분도 다르고 이분도 다르지만 우리 같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같은 목적, 같은 목표, 같은 마음을 딱 가질 때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저분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신 분이고 이분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신 분이고 저분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껍데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써 우리의 하나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한 몸 되어 나아가는 인생,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어 나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이 얘기를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시고 우리 옆에 계신 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십시오. 믿음을 확인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인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제가 확인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가 봄소풍을 갔지 않습니까? 그죠? 봄소풍을 갔는데 우리 교회는요, 그냥 이게 새로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나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그래서 안녕하세요 인사하는데 우리가 서로가 잘 몰라요. 까놓고 얘기하면 서로가 잘 몰라요. 내가 지금 아는 사람이 괜찮아요. 나도 1년밖에 안 됐어요. 나도 잘 몰라요. 우리 같이 친하게 지냅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그 가족들이 왔고, 아들들, 손주, 손녀들 다 왔어요. 근데 그분들이 어울려 섞여서 이렇게 같이 잘 먹고 잘 노는 거예요. 물론 애들은 무조건 그냥 처음 만나도 찡찡대는 건데. 그래도 있는데, 왜냐하면 저분이 어디서 오셨는지, 이분이 우리 등록하신 교인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더 잘 지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 모습을 딱 보니까 너무 좋은 거죠. 결국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 되기 정말 좋은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망 같은 애들 나가니까, 목사님, 교회는 주방이 제일 걱정입니다. 다른 교회 가면 주방에서 칼날날 다니고 그런다는 건데, 우리 교회 지금 어떻습니까? 젓가락 던지면 젓가락 꽂히고 그럽니까? 평화가 너무. 그래서 나는 절대로 주방 성기는 안 섬기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교회에 있을 때는 몇 년 동안 화장실 청소만 했다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이렇게 열심히 소위 말해 고인물들이 안 계시니까 우리 교회는 전부 다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한 몸 되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더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제일 첫 번째로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더 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29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죄송합니다. 28절입니다. 2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두 번째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대적자들로 말미암아서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땅에서는 고난이 있고 죄가 있고 우리를 핍박하는 그런 어떤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 담대하라. 담대하라. 세상을 살 때 여러분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내가 예수 믿는 것에 있어서 이게 아닌가 뭔가 의심하지 말고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회를 중심으로 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을 중심으로 이 땅을 이끌어 나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 스스로 보기엔 어떻게 보냐면, 내가 나이가 많은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뭔 역사를 이루신다고? 나는 가진 게 하나도 없는데 나로 말미암아 이루신다고? 나는 생긴 게 좀 헐한데, 저 사람은 몸매가 너무 장난 아니고 나는 몸매에 장난을 쳐놨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보기에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지금 제가 몸매가 장난질 치는 몸매로 좀 변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장난 아니진 않았습니다만, 아무튼 내가 내를 보기엔 정말 뭔가 부족한 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혹여는 이런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 한지 한 달밖에 안 되는데, 두 달밖에 안 되는데, 1년밖에 안 됐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중심으로 이끌어 나가신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딱 나아갈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예수 믿는 자와 예수 안 믿는 자가 딱 구분짓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복을 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가 명확히 구분된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을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두운 가운데 있던 이 세상이
빛이 딱 왔어요. 그러니까 와, 빛이다 하니까 빛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생기고, 엄마 난 눈부셔라 해서 어둠 가운데 더 깊이 나가는 사람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빛과 어둠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시대에는 예수님 또 오셔야 됩니까? 아니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딱 나아갈 때에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빛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빛을 보고 빛 가운데 나아오는 사람이 생기고 더 숨는 사람이 생깁니다. 결국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심판받을 자와 복을 받을 자를 딱 명확하게 구분짓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냄받은 자,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사장님이 어떻고, 회장님이 어떻고, 돈 많은 사람이 어떻고, 잘생긴 사람이 어떻고, 못생긴 사람이 아니지, 하여튼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분과 비교해서는 작을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중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끌어나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그곳에서 예수 믿는 자로 생활하십시오. 그러할 때에 내가 진짜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28절 말씀이라는 것이죠.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니.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빛으로 나갈 때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내가 빛 가운데 그 세상 가운데 딱 나아갔습니다. 어둠이 가만히 있을까요? 어둠이 어머나 눈부셔라 도망만 갈까요? 아니요. 빛이 왜 왔어? 여기는 우리 땅이야 이러면서 어둠이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에 고난은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것이 2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자기 백성을 내보내고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세요.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챙겨주시고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은혜를 주셔서 더 믿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둠이 빛이 딱 생기니까 야 여기는 어둠 땅이야 라고 계속 공격을 하게 되니까 우리가 고난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고난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면 이런 거죠. 아 죽어봐라 이러면서 하나님 고난을 주신 거 아닙니다. 아주 그냥 죽이려고 하는 고난이 아니고 훈련시키기 위한 고난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도 거기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금요기도회 때 여러분 부흥을 위한 그런 어떤 메시지로 이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 백성이 계속 고난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이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를 회개하게 만들 것이다. 회개하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고난을 받으면서 회개의 길을 주시는 거예요. 훈련시키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이 나쁜 놈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심판한 것이 옳으십니까? 내가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포악하게 한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바벨론을 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얻는 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영광을 받고 이 사람들이 심판을 받음으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동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고난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더 또 단단하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아까 전에 그 체험적인 신앙, 어떻게든 감정적인 신앙에서 고백적인 신앙으로 나아가고 고백적인 신앙에서 삶의 신앙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과정 속에서는 우리는 훈련해야 됩니다. 운동해 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탁 몸이 좋으신 남성분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너무 좋은데 내가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운동을 할 때 이 아령을 크 들고 이렇게 드는데 내가 10개를 들었어. 한 개 더 못 들겠어. 그럼 발발거리면서 한 개를 더 들어요. 그럼 그 한 개가 근육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조금만 더 하면 그것이 성장이 되고 훈련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걸 딱 주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성장하길 바라고 나아가길 바라고 나를 더 의지하길 바라고 회개하길 바라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함으로 말미암아서 나와 더 친밀해지길 바란다라는 마음에서 어둠을 대동하여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걸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주님께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기억하시고 이것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고난이 있으면 나를 훈련시키죠.
그리고 나중에는요, 이 사탄 마귀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한 그 죄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사탄 마귀를 벌하십니다.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취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빛으로서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십시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이끄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큰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취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길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이런 삶이 우리에게는 어떤 삶, 우리에게 닥칠 이런 삶을 오늘 사도 바울은요, 딱 한 단어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 어떤 생활입니까? 3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30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단 한 단어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싸움이다. 싸움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 말고 담대함으로 전진하라 그러죠. 여러분 싸우고 있는데,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나 너무 힘들어 그만할래? 그러면 바로 패배입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전쟁하고 막 총을 쏴가지고 막 이겨야 되는데 내가 총을 안 맞으려고 했는데 계속 총만 피하고 다니면 언젠가는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내려놓으면, 지금 우리는 싸움 중에 있고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신앙, 이 복음이라는 것을 내려놓으면 안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걸 알기 때문에 너희가 힘들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고 얘기를 하고 등 떠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싸움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어둠과 빛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고난도 있고 은혜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 가운데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 한 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전쟁 가운데 나아갑니다. 싸움 가운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고난 가운데 견딜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복음에 합당하게 더욱더 생활할 수 있도록 나에게 담대함을 주십시오.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내 어떤 역사는 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라고 고백하면서 땅의 원리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원리로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가 그 고백으로 전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고 싸움 가운데, 전쟁 가운데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승리자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